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321페이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지금 이 시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에 대한 정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제목 시작.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우리. 즉 오늘이라는 이 지금과 다가올 내일이라는 미래 속에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예요. 내일이 오면 그 내일이라는 오늘과 모레라는 내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 즉 오늘과 내일 그 사이에 서서 살아가는 실존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두 개 있는데 바로 과거와 비전이라는 변수예요. 먼저 과거라는 변수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내일의 삶을 변화시켜버리는 오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와 아픔이 떠오르고 내가 투자를 했다가 잘못해서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 괴로움, 그때 그 실수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서 내일 다가올 미래, 그리고 그 미래 속에 있는 그 오늘 속에 자살을 선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 많고 폐렴보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대요. 그것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나를 우울과 두려움과 자살과 포기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또는 과거에 내가 한번 성공해봤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주 도네이션, 연말에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데 도네이션을 했을 때 그 기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나에게 내가 또 한번 도네이션을 해볼까? 내가 그때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자격증을,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그러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도전이나 열정이나 희망을 주기도 해요. 이해하죠? 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또 과거에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있어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내가 어떤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전이 꿈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일의 삶을 변화시켜버리는 오늘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광야를 걷는데 조카 롯이 비전이 생겼어. 그게 뭐냐면 난 이 광야 싫어. 저기 보니까 애굽이 막 그 물된 동산 같고 소돔과 고모라가 막 물된 동산 같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조카 롯이 어떤 비전을 갖냐면 나는 저 소돔과 고모라 가서 살아야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딱 닥치자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이 조카 롯이 뭘 선택합니까? 그 비전을 선택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죠. 잘못된 포커스에 대한 인본적인 비전인 거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라반의 집에서 평생을 그렇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라반에게서 내가 뭔가를 받아서 나오면 야고보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할 것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창대하게 성공했을 때 라반이 와서 저거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내가 이걸 버려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인친 집사님 신방 가서 설교했는데, 우리 인친 집사님 파마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설교했는데 단풍나무 신풍나무 막 흔들면서 내가 흰 양들이지만 이 흰 양들에게서 건강한 얼룩이 덜룩이들이 태어날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돼?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이 야곱의 인생에 그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룩이 덜룩이들이 엄청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은 내가 도박을 했어, 주식을 했어, 비트코인을 했어. 요즘 비트코인이 올랐더라고요. 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때 한번 망했지만 그 망한 게 과거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야. 나 다시 한번 투자해서 다시 한번 도박해서 다시 한번 로또를 사서 내가 한번 일확횡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비전이 생기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인 우리는 로또를 사고 다시 투자를 하고 열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꿈과 비전으로 삶의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이나 과거나 모두 다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잠깐 다 내려놓고 in Christ, in church, 교회와 신앙 안에서 본질적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두 변수에 의해서 우리는 그 내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는데 20대의 왕위에 올라서 너무나도 멋지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선대 왕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상과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쳐 부시고 다 깨버리고, 또 한 민족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화합하려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 북왕국 이스라엘 짜증나지만 그래도 그 북왕국 이스라엘 한 형제니까, 한 성도 한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냥 그들과 화합하려고 노력했고, 또 주변 강대국들이 침공했을 때 믿음으로 유다를 지켰어요. 대단한 왕이죠. 예. 심지어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만든 놋뱀 있죠. 그 놋뱀이 남유다에 있었는데 워낙 우상 숭배가 팽배하니까 사람들이 그 놋뱀까지도 섬기는 거예요. 놋뱀, 그 모세의 놋뱀까지도. 그러면서 그 놋뱀 자체에 무슨 신통하고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놋뱀 앞에 분향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역사적 유물 아닙니까? 그 모세의 놋뱀을 박살내 버렸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모세의 놋뱀을 부수고 싶겠어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비본질로 휩싸이니까 과감하게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봐라, 이것은 누스단. 쉽게 말해 누스단이 뭐냐면 구리 조각이다. 왜 이 구리 조각에게 제사하냐? 왜 이 구리 조각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병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된 거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과거와 꿈이라는 두 변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고통과 예언된 죽음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유다를 지켜내고 그 미운 북왕국 이스라엘도 품으려고 했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야, 너 이제 다 정리해.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과거의 변수가 작동을 합니다. 그가 자기가 과거에 했던 하나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누스단, 이 노뱀을 우상 숭배함으로 이 노뱀도 제거했습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요, 재미있는 건 그렇게 기도하자 즉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그렇게 간절히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아름다운 열매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라한 실존의 모습에서 기도하자마자 즉시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을 확 만지셔서 히스기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동일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집을 정리해라, 너 이제 죽는다 해놓고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과거의 변수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할 것이며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살려요. 그래서 15년 수명이 늘어난 사건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주세요. 때론 육체의 회복과 치유로, 때론 수명의 연장으로, 때로는 물질의 축복으로, 여러 가지로. 따라서 우리의 과거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과거가, 잘 들으세요, 지금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히스기야에게 축복이 돼서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수명이 연장되어 서 있는 히스기야, 이제 연장돼서 여기 서 있죠. 여기 있는 히스기야는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살아났어요. 15년 연장된 히스기야는 동일하게 또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축복받은 히스기야, 이제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의 그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실존은 결국 비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끝이 나버려요. 자, 그 수명이 연장된 것을 기뻐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지속해서 변화된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계속 쌓아갔다면 그의 15년은 더 영광스러웠을 것이고 그의 15년은 위대했을 텐데, 결국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로 복은 받았지만 복을 받은 이후에서의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이 실존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초라하게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도록 남유다의 보물 창고와 병기 창고와 모든 것들을 적에게 보여주는 어리석음, 자기의 자랑, 내가 이렇게 위대하, 내가 이렇게, 이 15년 수명이 연장된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 언어 속에 하나님, 그 언어 속에 감사,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도 좋았고 그 과거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 내일이라는 자리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고, 또 내일이라는 자리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데, 우리의 과거가 뭐였고, 내가 옛날에 주를 위해서 뭘 했고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동시에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를 위한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병들어 죽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끝이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초라한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졌더라면 그의 수명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유다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과거에 한 봉사와 섬김 행한 일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돼요. 히스기야가 왜 그랬냐면, 내가 그 일을 아뢰더니 복을 받았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과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했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하면 복은 받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고, 우리는 내일 속에 서 있는 오늘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될 비전이 필요하고 거룩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결국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 세리의 삶을 살면서 동족에게 물질을 착취했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착취했던 거. 그러면서 용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비전을 선포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회개예요. 토색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 회개와 함께 비전을 갖는데, 뭐라고 비전을 갖느냐?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삭개오의 비전이었어요. 뭡니까? 복지사역과 구제사역에 대한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 삭개오의 내일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온 삶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빛나는 삶이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 바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인 10절과 12절에 바울이 비전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데 바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저 역시 그 비전이 있어요. 천국에 이르는 거죠. 바울의 과거는 뭡니까? 살인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와 상관없이 그는 어느 날,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죠.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만남을.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 살아오는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서, 오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시점에 서 있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즉, 지금도 자기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 그 목적을 지금도 나는 추구하고 있다. 왜 지금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나는 천국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그 부활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바로 지금에도 자신은 다메섹, 그때 과거 그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목적을 나는 지금도 추구하고 있어. 과거와 비전이 일직선상으로 연결되고 있죠. 이어지고 있죠.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아니요. 권능과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나는 비전이 있어. 그게 뭐냐면 부활이야. 천국에 대한 비전이야. 그래서 다메섹 사건 이후에
어느 날 서 있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막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말씀 말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신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느 날 만난 예수님과 함께 내 과거가 강력한 변수지만 그 과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한 이 바울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난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즉 오늘과 내일 사이에 나는 항상 서 있어. 그걸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룬 것에도 집중하지 않아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확신도 갖지 않아요. 계속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시작.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사건을 말하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 사명받은 사건, 그 사명을 위해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죠. 즉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비전이 된 겁니다. 자신의 과거는 죄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사명받고 그 사명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그러나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그 역시 지나간 거야. 히스기야와 바울의 차이는, 히스기야는 이룬 것에 멈춰버렸지만 바울은 이룬 것을 지나가. 이게 나에게 의미 없어. 이미 지나간 거야.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를 쫓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즉 과거의 죄나 과거의 이룬 업적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전이 더 중요하며, 그 비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매일매일 자기를 리셋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압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 머물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라 용서하라 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서 무너지고, 그 영화에 묶여있기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만과 욕망과 자기 자복에 충만해서 결국은 자빠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 나 많이 했다. 나 다 해봤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까먹고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잊어버리고 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화 되어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문제가,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이 약소국이었어요.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아수르의 침공을 대처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히스기야가 딱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아프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오니까 내가 이런 업적을 했잖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못도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 하면서 봐봐, 이게 내 힘이고 능력이야 막 자랑한 거예요. 거기서 인간화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인본주의,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적에게 다 보여줘가지고 결국 어떻게,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혀 버리잖아요. 결국 초라한 죽음으로, 히스기야는 과거의 화려함이 있었지만 초라한 죽음으로 귀결됐단 말이에요. 즉 과거의 변수가 너무 크고 그 변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일, 이루었던 거,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까운 미래의 올무에 걸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저랬는데, 목사님 변했어.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수께 붙잡힌 바된 그것을 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교회 커지는 것도 싫고, 새로운 사람 오는 것도 싫고, 쟤는 미우니까 나갔으면 좋겠고, 인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철저한 인간화, 인본주의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화 작업이. 그러면서 보세요. 과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과거는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다 기억해. 하나님이 보세요,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저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건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까워요. 여기다 할 걸. 인간화된 거야. 인간화된 거야. 거기 근데 그 교회 나쁜 교회인데, 아니, 당신이 그 교회에 헌금한 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왜 자꾸 사람과 그 교회에 줬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11조를 내면서도 자꾸 목사에게 줬다, 교회에게 줬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화돼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했던 걸 막 기도하니까 다 알아, 다 들어. 그러면서 갚아주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구나, 때때로 그 상급이 우리에게 쏟아지기도 하는구나,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려야 돼.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 잃어버리고, 자, 바울이 뭐래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할 만큼 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의 사역과 사명의 한계를 짓지 말고,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 나를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멤버들 같은 경우는 개척하게 해주신 그 주님, 또 어느 시점에 나를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멈춰지면 인간화 작업이 일어나서 섭섭해지고, 인본주의화되면서 따지고, 뭐가 잘못됐다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출애굽해서 너무 기쁘고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취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걸어가는데 계속 불평불만한 거예요. 왜 불평불만했느냐? 인간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현실이 너무나 괴로운데 이 현실보다는 애굽의 현실이 더 좋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이들을 치는데, 이들이 그때가 더 좋았지 왜 지금 여기 있지? 자,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 광야에 세우신 이유를 까먹어 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다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인본주의적인 걸로 보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인 것을 보니까 가서 취하자 그러는데, 나머지 10명의 리더들은 뭐래요? 안 돼, 객관적으로, 야, 지식을 써봐, 야, 생각해봐, 저 말이 되니? 좀 똑바로 정신 차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잘못됐어. 인간화된 이성들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의 석유가 돼버려요. 그 1세대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 세대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왜? 고백한 대로 영적으로 계속 그걸 붙잡고 쫓아갔잖아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이룰 그것을 향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계속 쫓아갔던 것처럼, 그게 우리 애티튜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자, 특별히 우리 바울 형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 13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직접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옆에서 바울 형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미애 집사님의 몫을 한번 미애 집사님만 읽어봐요. 우린 들어야 돼.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지금 너는 어떠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잡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잡았는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 개척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했죠, 고린도 교회 개척했죠, 안디옥 교회 개척했죠, 갈라디아 교회 지방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얼마나 잡은 게 많아요. 근데 뭐래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수많은 예수로 말미암은 역사와 능력들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즉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 다 상급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주세요. 근데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는 비전이라는 변수로 이어져서 우리의 내일을 놀랍게 바꿀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때 그 만남,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나는 계속해서 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직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 싱어 많이 했다, 교사 많이 했어, 봉사 많이 했다.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뭐가 없는 겁니까? 과거만 있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인간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인간화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쫓아가면 당연히 예수화되고 성령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화 되니까 자꾸 회의하고 따지고 조직과 뭐 하여튼 막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근데 비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화, 예수화 되는 거예요. 많이 한 게 그게 뭐? 그래서 많이 했다가 멈춘 히스기야 초라하게 다시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많이 한 게 뭐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걸 제가 뭐 공로를 자랑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누리려고 하나요? 도대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내일은요,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일이 됐어요. 그 내일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있는 난데, 그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즉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 그 다메섹에서 주셨던 그 사명을 받아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넘쳐나도요, 저는 계속해서 선교할 거고 제 인생에 그친 선교에 있어서 죽는 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14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말 앞에 이야기한 다음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그때 그거 잡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그거 하나만 붙잡고 계속 달려가는 거야. 그거 사건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나 이거 신경 쓰지 않아. 이거 하나님은 은혜로 한 거잖아. 난 또 할 거야, 더 할 거야,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주를 위해서 달려나갈 거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진 이유가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커지게 다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just keep going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순종하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상을 받았는데 멍청하게 다시 쌓아야 되는, 쌓지를 못한 거죠. 그럼 보세요. 제가 철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승리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이 호두 같은 대로 뭘 따집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갔을 때 그 결론이 뭔데요? 그게 구원을 줍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조금 뭐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명예와 뭐 지위를 얻는 것,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죠? 영원의 이터널 라이프, 영원의 삶 속에 어떤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의 삶,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져요. 그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덤만 화려할 뿐이지 아무도 기억 못해. 이 땅에서 아무도 기억 못하고 천국에서는 아예 기억도 안 할 뿐만 지옥에 처박혀 있는 그 인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나사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초라하고 별 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패러다임을 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부름의 삶을 계속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육적인 상황과 환경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선교 가지 말라고, 몸 챙겨야 된다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영적 건강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교 간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좋은 말, 합당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일까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성경대로만 하면. 바울 보세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모든 것이 더하여지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들이 채워졌잖아요. 바울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수준과 성숙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자, 그럼 아니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죠. 바울도 알아. 그래, 나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자, 다 달라.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볼래? 16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게 뭐냐면 각자 신앙의 성숙과 깊이가 다르지만 그래서 신앙이 각자에 맞게 어디에 이르렀든지 초보에 이르렀든지 중급에 이르렀든지 고수에 이르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거야. 그래서 삭개오는 삭개오 나름대로 행한 거예요. 혈류병에는 혈류병 나름대로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행하면 돼요. 일단 성경에 써 있으면 여러분 그냥 하세요. 성경에 써 있으면 그냥 일단 어떤 분은 일단 하고 본대.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일단 지키고 본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난 그게 되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영적 성장의 삶으로 내가 발돋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인간은 복잡합니다. 근데 복음은 심플해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성으로 자꾸 자기 것을,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복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보세요. 내가 이거 벌었는데 이거 11조 어떻게 내? 나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바쁜데 봉사 어떻게? 교회가 먼데 어떻게 가? 자, 그것의 중심이 뭐냐면 되어가고 있는 인간화로 화석화되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바울에게 아시아 가냐 마게도냐로 가라니까 그냥 가고 빌립을 에티오피아로 내려보니까 그냥 뛰어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멀고 힘들고 빌립이 거기서 얼마나 열매를 맺어서 이제 좀 섬김 받을 법 대접 받을 만한데 갑자기 가니까 막 뛰어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 하나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뭐 붙잡힌 바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토를 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이 있으면 복음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주중 예배 나오는 게 힘들어지고 3부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지고 봉사하는 게 괴로워지고 헌금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대로만 하면 너무 쉬워.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새신자든 헌신자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이고, 우리가 과거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건, 그 외에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헌신하고 3개국 선교라고 7개국 선교를 해도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다 잊어버려야 돼. 예수를 만난 사건 하나만 과거에서 우리가 딱 같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 과거로부터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비전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전으로. 과거 여러분들 절대로 버려버려야 돼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만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앙생활 속에서의 비전이라는 거죠. 이 비전이 있으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우리의 오늘이 바뀌어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우리의 오늘과 그 내일이 바뀌는 거예요. 잠언의 29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의 묵시는 이게 개역개정에서 묵시라고 했는데 꿈이에요. 꿈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가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는데 뭘 잃어버린 거예요? 묵시, 꿈,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니까 방자의 행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방자의 행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대로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꿈이 중요하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지금의 신약 시대로 이 잠언 말씀을 해석해 보면 꿈이 있는 백성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제가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대한 꿈,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실 그 꿈,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 같이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날 만나주신 이유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됐잖아요. 어느 날 그 신앙을 갖게 되고 어느 날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 때 사실 발걸음을 성령님이 이끌어 준 거예요. 근데 왔는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하거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여러분 지옥길로 인도하거나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싸우고 떠나야 돼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떠난다라는 것은 뭐니까 인간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온 이유가 목사님이 이 부분이 약하니까 7집사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게 하려고 했구나. 우리 목사님이 복음의 본질 속에서 사도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건 잘하시는데 저 인간이 저건 좀 못해. 그래서 나를 보냈나 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또 왜 오늘 이 시간 안 나오다가 하필 이번 주에 오늘 나왔어 또. 그래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그 이유,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이걸 너무 중요시 여겨요. 소통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소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으면 항상 음성을 듣게 돼요. 히스기야도 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내게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계속 주일날 빠지다가 오늘 하필 나왔는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리고 왜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 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보내셨을까?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을 받는 삶이고,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저에게 유익되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육체가 더 힘들고 괴로울 뿐이죠. 가끔 몇몇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 여러분 그거 뭔 줄 아세요? 과거를 타고 오는 거. 예수를 만난 사건 외에 과거, 그 과거를 타고 오는 것은,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당도 허물고 누수단 노뱀도 허물었어요. 그 과거 하나를 위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 자체도요, 과거를 타고 올라오게 되면 뭔 줄 아세요? 100% 사단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뻑해진 거거든요. 자, 사복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사복음서의 내러티브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죄의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죄는 과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세요? 미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바람 같은 것이 임하고 불의 혀와 같은 것 각 사람이 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 천국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곳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전에도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천국은 시간이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이미 종말까지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완성된 천국 속에 계시다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으로 훅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분은 미래에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역시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있다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즉, 그리고 또 다시 오시는 거죠. 미래에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했어요. 이 명령은 미래의 사명과 결론이, 그분이 미래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성령이 미래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즉 그 미래에서 오신 성령과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종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미래의 사명과 결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의 이야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아무리 엉망진창이 됐어도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조차도 예수님이 뭐래요? 너 왜 그랬냐? 그놈 누구냐? 그 놈이 자세히 그렇게 맞냐? 그게 잘생겼냐? 너 왜 그랬냐? 너 뭐 어렸을 때 상처 있었냐? 심리학 칼융의 이론에 빠져가지고 너 보니까 어려서 그런 가정에 상처가 있구나. 그렇게 따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즉시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복음서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과거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오늘과 내일 사이에 미래의 메시지들은 선지자가 기록한 미래의 메시지가 완성된 그 모습이 신약의 모습이지, 어디서도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항상 과거를 타고 옵니다. 옛날에 어떠한 사건, 그때 그것. 자, 예수님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삭개오에게 왜 그랬니? 밥 먹으러 가면서 야, 너 왜 그랬냐? 너 그거 좋은 거 아닌 거 알지? 너 그때 철수집에 돈 뺏었지?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냥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 속에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어디도 뒷조사하고 들춰내지 않았어요. 맞다. 그 말도 맞다. 그냥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쏟아 부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12월은요 2023년과 2024년에 있는 오늘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이 12월은.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이 있는 날이고, 성찬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미래에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이 왔잖아요. 따라서 이제 2024년은 2024년 모든 옷을 좀 벗어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과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왕년에 일단 꼰대예요. 그리고 과거 뭐 내가 라떼는 말이야. 난 그래서 커피도 라떼는 안 마셔. 진짜 카페 라떼는 안 마셔. 뭐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성경은 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멱살도 잡혀보고 별일도 다 당해봤어요. 그러나 그냥 사랑이 있습니다. 칼 들고 온 친구를 안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먼저 보지도 못한 채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화 되어버립니다. 화석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이성 속에 동의되는 부분들만 받아들이고 자기 이성 속에 동의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기의 이성, 인간의 이성에 동의되는 일. 신본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5,000명. 동공지진 어떻게 나눠줍니까?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내일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미래의 메시지가 쏟아지잖아요. 너 안진뱅이 왜 됐냐? 네 엄마 아빠 이름 좀 대봐라. 동사무소 가서 서류 좀 띄워와봐. 보자. 봐, 엄마가 이랬네, 아빠가 이랬네. 이럽니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과거가 중요한 거죠? 과거가 정말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과거를 낱낱이 고발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그 과거를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과거가 올라올 때 그 과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저는 제 비전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자면 바울처럼.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간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 표대를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12월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2023년에 모든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그래서 성경도 다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성경이어가지고 가죽이어가지고 내가 한 3년 썼는데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야, 이게 진짜 성공의 핵심이야. 그 한국 그렇게 성공해요. 지금 기본 공장 닦고 조이고 기름 닦고. 이거 안 하면 결국 기계 망가지고 빠그러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매일 닦고 조이고 매일 닦고 조이고 닦고 하니까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에서 매일 나를 닦고 조이고, 그렇죠? 기름칠하고 성령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야, 이게 잘 살아보세요. 이 복음이었네. 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 우리 교회도 축복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께 저에게 동서사방에서 수많은 영혼이 몰려올 것 같은 환상을 주셨어요.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표대를 향해, 바울이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니까 그가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한 일, 바울이 오직 한 일,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똥 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렸다니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인간화된 내 생각과 마음, 딱딱해진 이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옵소서.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해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둘째로 앞으로 할 일. 여러분, 이것을 막 거창하게 내가 막 이제 앞으로 11조로 1,000,000원 하고 내가 뭐 교회를 10개 세우는데 내가 후원하고 내가 5대 6대들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할 일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울고 있는 나를 어느 날 그냥 값없이 찾아와서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경험이 제 안에 진짜 살아있거든요.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줬던 그 은혜. 그러니까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나를, 알아봐주지 않았던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주님을 전 기억. 그래서 그거를 딱 생각하면 다시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지켜 뭔데 그거 이뤘다고, 뭐 좀 부흥했다고. 제가 한번 잠깐 우리 교회 한참 부흥하고 뭐 매스컴에 뜨고 국민일보에 실리고 막 그랬을 때 잠깐 교만해져 가지고 잠깐 내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부흥이 잠깐 멈췄지. 근데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나를 만났던 그 예수님을 딱 생각을 하니까, 아니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길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뭐 위대한 일을 하겠다, 뭐 엄청난 일을 하겠다, 그거 다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면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 다메섹 사건을 향해서 자기는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만나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사명을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다. 나는 그때 그 사명이 지금 오늘과 내일을 사는 지금에도 유효하고, 나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나는 계속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 받았던 그 은혜 그거 꼭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험브라트가 되지만 어느 순간 성령의 이너 힐링이 일어나서 회복되는 또 나를 경험하고, 그리고 계속 그것만 보면서 달려갔더니 뒤에 상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 뒤에 있는 것들, 과거 다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사모하게 하시고, 2024년 하나님, 과거가 너 임마 또 그럴 거야, 너 그랬잖아 라는 그런 마귀의 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2023년 없다.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나는 새롭게 달려갈 거다. 그 마음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약하는 영적인 인생들로 변화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빠르고 크게 세 번 부르옵시므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귀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들을 들어 올려서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신년의 시작을 망쳐버리려고 합니다. 새해의 시작을 망쳐버리려고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하나님, 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난 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 나에게 구원 주신 거,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내일, 그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화되고 과석화되고 인본주의화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이 돼서 말씀보다 앞서고 말씀을 이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너무 쉬운데 인간화되다 보니 그것이 어려워졌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시 내가 죽고 주가 살길 원하오니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성경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있어야 될 것이 더하여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 노릇하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본질적 삶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2023년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과거의 여러가지 생각들, 원망과 미움과 아쉬움들과 다툼들을 끊어버리고 예수 만났던 그 은혜만을 기억하여 미래로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사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실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날 그 내일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명의 끝일 수 있습니다. 죽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울지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꿈을 바라보며 믿음을 다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년에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동서남방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자들이 중요합니다. 그 임직자들의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2024년 저와 함께 하나님 새롭게 부흥의 그 물결을 맞이하기 위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위대한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축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말이 다 가기까지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하나님, 2023년의 저주와 절망이 2024년까지 따라오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뒷문을 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문을 닫지 아니하면 우리 2024년 시작부터 얽혀버립니다. 그 시작부터 또 무너짐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부족한 점 충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의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한 공력이 있었기에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버린 그는 결국
다가올 내일이 멸망과 저주로 귀결됨을 봅니다. 마귀는 항상 과거를 타고 우리에게 옵니다. 과거에 자기가 하늘 보좌를 찬탈했다 실패하자 그 과거의 영을 끌어들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도록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마귀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역사는 미래로부터 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2024년의 시작을 2023년의 뒷문을 제대로 닫지 못해서 그 과거로부터 오는 어둠의 진과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 넘어짐으로 시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있는 사이에 있는 이 12월, 이 오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예수 만난 그 경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사랑, 그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 표대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동안 교사했고 싱어했고 봉사했고 섬겼던 것들 그거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이미 얻었다함도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바울처럼 끊임없이 2024년 다시 새롭게 그 은혜 속에 주님의 영광을 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과거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과거의 진들, 어둠의 진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만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온전히 심플하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호도할 만한 뇌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나 심플한 것인데 그동안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4년 성경대로 말씀대로 일단 그렇게 행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들로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 그걸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업적들 물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묶이는 그 순간 인간화됩니다. 그 순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뻐거적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마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든 토색했던 삭개오든 과거에 무슨 죄 때문인지 몰라도 병들었던 나병 환자들, 혈류병 여인, 손 마른 자들 그들의 과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미래의 그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쫓아감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또 우리 기존의 임직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 부흥의 놀라운 물결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인간적인 욕심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과 함께 아론과 울처럼 힘을 받쳐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비 임직자들 또 기존의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그 내일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나는 그 내일 그 비전 오직 예수가 나를 만났고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만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그런 진짜 순수하고 아름다운 주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쓰시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세상에 게임과 미디어에 중독되고 오염된 자들을 예배 속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